제가 학교에서 이제 설교하는 날이 10번쯤 남아 있을 때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마지막에서 5번째 이제 되는 날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5번 설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물론 주께서 그 전에 데려가시면 뭐 그것도 다 못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이제 주께서 교회에 어떤 직분자들을 세우셨고 왜 세우셨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의 이제 출발점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는 뭐냐 하는 얘기 우리 1학년, 2학년 하고들은 이제 안 들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옛날 책을 이렇게 찾으셔가지고서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시리즈로 제가 채플에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했던 그 설교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교회가 이런 거였구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에서는 아주 멋있는 그림으로 이제 그려줬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 가운데서도 맨 뒷부분에,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몸인 교회의 머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5절 뒷부분이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참 교회와 교회의 흔적을 지닌 존재들도 진짜 교회의 흔적이라면 그걸 인정합니다. 교회의 흔적을 지닌 데가 아주 대표적인 데가 천주교회입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게 ruin of the church, 교회가 무너지고 남아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죠? 그 교회가 다 무너지고 남아있는 곳,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한테 옛날에 대성당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파리의 노트르담 사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못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가기도 하고 가봐야 거기 이제 지난번 화재 때문에 이제 보수 공사를 이제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런지 다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그 모습이 루인이죠. 파괴되어진 잔재만 남아 있는 곳이에요. 그죠? 예. 그보다 더 많이 파괴된 곳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즉 천주교회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금도 머리로서 통치하는가 하는 것을 진짜로 인정하는가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하는가. 우리 중세에 실제론과 유명론의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때는 보편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는 거냐 아닌 이름뿐이냐 했지만 오늘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게 실제냐 아니면 이름만 있는 거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진다면 그게 실제인 것이죠. 근데 만일에 우리가 이름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마음대로 다 한다라고 하면 그냥 이름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주교회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는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게 실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죠? 천주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걸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비카, 대리자란 말이에요. 비카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황이 자기가 대리자라고 생각하고 그 교황이 이 세상에 모두 있는 천주교회에 다 갈 수가 없으니까 각 천주교회에 있는 신부님한테 또 다시 위임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땅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파괴한 게 성경적 개념으로 간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하늘 위에 오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서부터 얘기합니다. 9절이 뭐라고 그랬냐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올라가시기 전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땅 아래 낮은 곳, 이것을 하나로 묶으셔야 돼요. 땅 아래 낮은 곳. 이걸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땅 아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 위에와 아래, 여기가 낮은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기로 내리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출발점은 워낙 하늘로부터였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독론은 항상 위로부터의 기독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위로부터 여기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분의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 결과로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있게 되어진, 신약교회가 있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위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던 그분은 뭘 하는 거냐? 내리셨던 그분의 그 사역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올라가셔서 그분의 천상 사역 전체가 뭘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요약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위 생각하시지 말아야 되고, 하늘 위, 하늘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곳, 아까 땅이라고 하는 아래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하늘 위로 오르셨다. 그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기서는 위로 오른 것만이 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그 목적을 위한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타났어요. 그죠? 프렐로마, 충만이라는 거죠. 이거는 통일이라는 단어와 함께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개념을 파괴하는, 이 단어를 이전에서부터 사용했는지 아니면 이후부터 사용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이 단어를 아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못된 신약학자들은 에베소서 이런 게 다 그거에 영향을 받고 나타났다, 뭐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상한 신약학자들인 것이죠. 우리들이 믿는 바에 의하면 바울이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시는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한 이 단어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의도하신 목적을 다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역 전체가 그런 것이고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목적도 이런 거예요. 근데 하늘에 오르신 그가 교회의 머리로서 어떻게 하셨느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이가 끊어집니다. 왜 그러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사이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직분자 가운데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우선 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요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농담 한마디 하고, 이거는 듣고 잊어버려야 돼요. 예. 다른 것들 얘기를 안 하고, 장로님, 집사님 얘기 안 하고 교사 얘기한 거니, 주일학교 교사를 얼마나 주께서 귀하게 보셨는지 이 얘기를 여기서 끄집어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목사와 교사라는 말은 그 사이에 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즉의 의미를 지닙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문맥에 따라 잘 살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목사, 즉
교사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일학교 교사를 찾는 사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 시간에 이 본문 읽고 여기서 교사의 중요성 뭐 얘기하는 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다시 농담을 벗어나서 본문의 의미, 아까 세 가지 직분, 그다음에 목사와 교사 그 두 가지를 하나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네 직분이 이제 언급되어졌잖아요.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12절에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로 쭉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셋으로 언급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직분자들은 왜 있게 했느냐?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게 첫 번째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이게 뭔지는 이따 생각할 거예요.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게 연관되어진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그런데 그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세 번째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아까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통치를 잘 받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직분자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우셔서 교회가 교회답게 일을 하도록,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지금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전혀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통치를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대리자다, 이쪽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그래서 글로 간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있지 않도록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철저하게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되느냐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메신저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다는 의미에서 그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만을 독특하게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의미는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이때 주께서 맨 처음에 몇 사람을 세우셨는데, 맨 처음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다. 이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럼 자기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를 비롯해서 몇몇 사도들을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딱 제한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을 옛날에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복음 전환자로 세우셨어요.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고린도전서 제12장의 뒷부분을 잠깐 펴십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12장 29절을 읽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소위 수사적 의문문으로 우리한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속으로 대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수사적인 그 질문을 할 테니까, 29절부터요.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implied answer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문 속에 함의되어 있는 대답. 본문에 그 얘기 없어요. 교수님 왜 성경에 없는 것을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그러시면 좀 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의도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진짜 대답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29절서부터. 다 사도이겠습니까? 그걸 의도한 거죠, 바울이. 그죠?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몇 사람이 사도였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 이게 1세기 정황이에요. 이제 몇몇 사람이 사도로 활동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사도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른 사도를 세우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도들입니다. 천주교회는 사도들이 죽고 나면 사도들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분들이 사도였으니까 사도를 대리하는 사람, 그들의 계승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대신해서 그 다음 교황을 세우셨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일대 교황인지를 몰라. 왜? 그때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승하도록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 사도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몇몇 사람이, 사도라는 게 일반적인 명사에서 온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에 그건 아니다. 왜? 사도라는 게 독특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근데 사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다 선지자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서 앞에 일을 못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신앙이 없나 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몇몇 사람만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사도가 죽은 다음에 더 이상 사도가 없듯이 선지자들이,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죽은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는 주께서 다른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엔 좀 일반적이에요. 다 교사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 가운데 교사는 아마도 아까 목사님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또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아직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는 아니다. 그 다음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능력을 못 행한다. 전혀 부끄러워하시지 마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어머니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할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들은 대개 한국의 보통 어머니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학교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밤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참 귀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거로는 목회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실게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목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영향을 여러분이 받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다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대답하세요.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대답이에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주께서 병 고치는 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훨씬 좋으냐면 그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각각 다른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주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때는 안 고쳐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은 나 신앙이 없나 보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건 정말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바울이 1세기 때 여러분이 많이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다 방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방언도 못하면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말한 거하고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는 건데 에베소서에서 얘기했던 그 몇 가지 직분 가운데서 어떤 거는 오늘날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도 교훈을 받고 또 오늘날 계속 있는 거 이래서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치는 기도를 했을 때 그런 은사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다 그런 건 아니다. 나는 그런 거 없으니까 신앙이 없나 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사는
누가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엿장사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딱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베소서로 와서 생각했을 때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어떤 거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들은 만대 교회의 토대를 놓는 사역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기초적 토대를 놓는 직원들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토대를 놓는 작업, 신약교회의 토대를 놓는 작업을 다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도가 있게 안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있게 안 하시는 겁니다. 그죠? 요거에 이제 반대해가지고 나타난 최근에 이제 운동이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사도가 계속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인 거예요. 천주교회 교황이 사도적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대신한다고 하니까. 또 중간에 없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른 비를 주셨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늦은 비를 주시는 은혜의 때인데 이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른 비 늦은 비 찾으면서 막 하면은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돼요. 거기에야말로 의심의 해석학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경 해석하는 데에는 늘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찾는 사람들은 상당수는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이고 그 사람들을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도를 일으키셨고 사도들과 선지자적 관계를 가지는 예언하는 무리들을 일으키셨다. 신디 제이콥스 같은 그런 여자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사네. 우리의 근거가 여기 있네요. 그죠? 영어로 말하면 이게 에반젤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 에반젤리스트 그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신학적 근거가 여기 있네.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성경에서 이 용어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일곱 집사라고, 이건 집사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을 성경에서 전도자 빌립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도자 빌립.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 자, 에반젤리스트예요. 그죠?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와주면서 쫓아다니면서 했던 연관 관계를 일으키는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저자가 4명인데 그 중에 맨 마지막 요한복음하고 맨 처음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저자는 사도들이죠. 그죠? 주의 제자들이니까. 근데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직접 제자는 아니죠. 간접 제자들이죠. 그 사람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근데 간접 제자들, 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이 4분을 다 가르쳐서 에반젤리스트, 복음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서 더 잘 드러나느냐 하면요. 마태 순환곡, 마하의 마태 순환곡이나 그다음에 요한 순환곡에 의하면 거기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역할을 하면서 노래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지문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에반젤리스트, 복음 이제 저자, 마태, 요한 순환곡, 사실 4가지를 다 쓴 것 같은데 지금 남아 있는 게 그 2가지인데요. 거기에 이제 에반젤리스트가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대개 마가,
누가, 전체로 보면 마태도 요한도 에반제리스트라고 하셨어요. 사도면서 동시에 복음 전하는 자죠. 그런데 마가나 누가를 에반제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도하고 그 다음 세대를 연결 지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주께서 또 세우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사도들은 주로 이곳에서 좀 사역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고 하는 순회 전도적 양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 복음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한 곳에서 정착하면서 오래 목회를 하는 일을 시작했었어요. 그 다음서부터 아까 목사 즉 교사에 있어서는 주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곳에 가서 오래 정착해서 정말 다음과 같은 일에 힘쓰는 것이다. 근데 목사와 교사는 나중에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보겠지만 주께서 항상 교회가 있으면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얘기했던 세 가지 사도, 선지자, 신약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이 비상한 시기에만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비상 직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상한 시기에 있던 직원들. 이때 사용하는 비상이라는 말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이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래요? 이게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비상한 시기에 하는 거예요. 그죠? 비상한 시기가 아닌데도 어떤 사람은 집에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하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이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와야죠. 그렇잖아요? 그때에도 우리가 일부는 집에서 있으면서 텔레비전 비슷한 거로 이렇게 시청을 하고 컴퓨터로 시청을 하면서 공부를 할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비상한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비상한 시기가 있었는데 신약교회를 처음 마련하는 시기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비상직원들 세 종류이다. 비상직원은 이런 시기에만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기사로서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을 같이 하셨어요. 우리 시대에도 꼭 그러려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제3의 물결, 성령의 제3의 물결을 일으킨 사람들, 존 윈버 같은 분들이 그 입장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 사도들이 정말 효과 있게 사용했던 건 왜 그러냐? 주께서 능력과 기사로 같이 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주께서 능력과 기사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능력 전도 뭐 이런 얘기하죠. 한국 사람들은 워낙 그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윈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존 윈버가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은 자기 병 고치고 하는 일들을 막 강조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기도하면 100% 낫는다고 생각하나 그랬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글을 읽어보니까 한 30% 낫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보다 확률이 더 떨어지네요. 그죠? 그래 놓고서 무슨 능력 정도라고요. 우리는 늘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나 간절히 주께서 기도하면 주께서 필요하면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주께서 원하시면 낫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죠. 우리는 능력전도 그런 얘기 안 해도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사역에 주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늘 함께 한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만일에 그게 사실이었더라면 교회 공동체들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겁니다. 여기 딱 들어오면은요, 여기 백신 필요 없고요. 여기 안에는 다 보호막이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도 안 걸리게 된다. 그럴 거예요. 그러는 이상한 교회들이 있죠. 그러는 교회들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번져나갔죠. 초기에 상당수 이렇게 나간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에요? 치유 사역을 위주로 하는 교회들이에요. 그 능력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그런 데일수록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게 병 고쳐주기 위해서 세우신 게 아니다.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할 때 주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있어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모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치유 집회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여서 집회를 할 때 치유는 일어나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린 그걸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것을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는 초창기서부터, 이건 개혁신학 전체가 그런 건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개혁신학은 다 좋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추구하고 나가진 않는다. 왜?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초창기에 비상 직원들의 사역에는 이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이게 연관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사로 함께 하셨던 거예요. 우리들의 설교에 늘 그래야 된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목사와 교사서부터 나중에 장로님, 집사님 얘기 우리가 하게 될 터인데, 거기를 다 뭐라 그러냐면, 자, 비상직원하고 대조되는 거예요. 비상직원은 초창기에만 있고 신약교회를 세우는 그때에만 있고 지금은 없는 겁니다. 나중에도 안 생기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처럼 마지막 때에 다시 생기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죽었으나 사도의 그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게 사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예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다른 선지자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비상직원들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유일회적인 거예요. 사도가 죽은 다음에 그 직분을 계승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와 우리와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께서 그렇게 독특하게 세우신 것이다. 그 다음에 있는 직원들, 목사님, 그다음에 교사, 이걸 둘로 나누어서 얘기하든지 하나로 얘기하든지 그 얘기는 이따 할게요.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그런 직분들은 이 세상에 교회가 있으면 항상 있는 직원이다. 그래서 그거를 항존직 그렇게 표현합니다. Ordinary officers, 항상 있는 직원들이에요. 항존직이란 말이 우리말에서 제일 오해되는 말입니다. 한번 그 직분을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주야장창 그 직분 하는 게 항존직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항존직은 뭐하고 대조되는 거예요? 비상직원하고 대조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비상직원이 있었는데 없었는데, 이제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항상 있을 거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있는 직원들. 그래서 1세기 말에도 목사, 장로, 집사 있었고요. 2세기에도 있었고 3세기에도 있었고 쭉 그런 거예요. 중간에 명칭만 있고, 아까 명칭만 있고 실질은 없는 때가 있었어요. 이따가 다시 주께서 교회로 정신을 차리게 하셔가지고 다시 가르치는 목사의 직임을 회복하는 일, 이게 종교개혁 때 일어나요. 그 전에 이 역할을 비슷하게 하시던 분이 신부님들이었는데, 신부님들은 가르치는 일보다는 교회 안에서 의식을 행하는 것을 주로 했어요. 그 분들에 있어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의식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의식주의 또는 사제주의라고 해서 그게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종교개혁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목사로 세우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때 자기도, 목사 자신도 그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빼놓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 그거 아니고, 그래서 늘 설교하는 사람은 자기를 요 앞에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요, 내가 들어도 졸릴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끔 하는 그걸 해야 돼요. 나도 여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좀 더 온전해져야죠. 지난주보다 뭔가가 고쳐지는 게 있어야 되죠.
그 대표적인 예 하나만 오늘 고칠 텐데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만 고칠 텐데 13절을 읽고 나서 우리가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요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예요. 복수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장성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장성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걸 읽고 나서 우리는 전부 다 뭘 생각하죠? 우리 머릿속에서 전부 다 개개인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성경 공부시킬 때도요,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 생각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시간은 다 가서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다음번에 이거 이어서 할게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다. 그걸 위해 우리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다 사용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큰 뜻을 드러내어 주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이 모든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